지난주는 정말 우리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느 거 하나 희망이 없는 그런 우울한 한 주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노벨상 역사 124년 만에 우리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이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최초인 바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최근 10년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번갈아서 시상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는 이제 18번째로 받게 된 그 상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제 2016년에 그 채식주의자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그 책 중에서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책, 5.18를 중점도로 된 것, 그리고 이제 그 4.3의 그 제주도 4.3의 희생자들에 대한 것, 그 책,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 저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로 23년 만에 우리 한국이 이제 두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이분의 그 스웨덴 할리몬에서 했던 그 이부 한강 씨를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그 작품 속에서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책은요 기원전 5세기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티고네라는 그 책하고 모티브가 아주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주 인간의 악함, 그 악함 속에 또 다른 면에서 끝없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여러분들 그 책 꼭 권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저는 이번에 감동되는 거는 이 작가가 이 정도 되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알릴, 전 세계가 다 기자회견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잔치처럼 기자회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이 책이,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 그 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은 5.18과 4.3의 수없이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서 죽어간 희생자들의 눈물의 하소연이 영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정말 공권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트라우마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외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말하냐면 아동 학대, 그다음에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또 가정폭력, 그다음에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상처가 되는 걸, 이걸 우리가 PTSD라고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것은 못 보고 놀란다? 서투금 보노, 이게 이제 트라우마예요. 이게 트라우마야. 이게 상처가 돼서 이게 이제 계속 확대되면 이제 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으로 가고 정신적인 분열까지, 그리고 피해망상, 계속해서 이 출발이 거창한 데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이 언어폭력 속에서, 가정폭력 속에서, 학교폭력 속에서, 아니 공권력에 의한 집단적인 폭력 통해서 트라우마 이 예상이 계속 강화되면 우리를 우울증으로 연결된다, 정신적인 힘들게 만들어. 근데 이거는 우리 현대인들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트라우마의 외상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었을 때는 극복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계셔야만이 이런 트라우마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들 중에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트라우마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선교의 사역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역전과 반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가장 무슨 문제로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아픔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갈 때 깊게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큰 성령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우리 지도 한번 보면서 이제 보면 훨씬 잘 이해돼.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으로 옮겨가. 저를 보세요. 자,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데 이제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할례 문제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3장에서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는 그 사건, 그렇죠? 또 빌립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14장에 와가지고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인데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바울 사도의 놀라운 역사. 이건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죠. 뭐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 바울을 세우셔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보고 그 동네에 이제 동네에 있었던 그 지역에 많은 그 루스드라의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그 동네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왔던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전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제우스가, 헤르메스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헤르메스를 데리고 이제 지구로 내려온 거예요. 루스라 이제 그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뭐 좀 먹을 것이 좀 없느냐 있느냐라고 다 찾아봤는데 다 없다고 그러고 문 닫고 다 냉대하는데, 저기 시골 한쪽에 노 부부가 어서 오십시오. 보잘것은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포도주랑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포도주가 물을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물을 포도주로 계속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기적을 이렇게 내면서 이제 그 노부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당신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전에서 사제로, 그리고 제가 이런 일다. 그러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 동네에 그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부한 부자가 될 수도 해줬다더라라는 그런 신화가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걸 보니까 그 중에서 바나바는 키가 굉장히 커요. 잘생겼습니다.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예요. 근데 바울의 장점은 뭐냐면 거의 연설을 누구 한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바나바가 제우스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이시여.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전설에서 꿈에 있었던 그 언젠가는 제우스 헤르메스가 나타나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걸로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소도 잡고 막 꽃 하니까 하지 마라. 당신은 나나 뭐다? 같은 성정이다. 나는 사람이다는 거.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헤르메스가 얼마나 재미있는, 여러분 그 네이버의 검색창에 보면 그 모자 쓰고 깃털 달린 거 있죠, 독수리. 그게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는 무슨 신이냐면은 상업, 비즈니스의 신이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하는 웅변의 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사기꾼이기도 해요. 자기 형 아폴로가 소를 해가지고 빼 돌리기도 하고 아주 좀,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속에서 사기도 치는 거 있잖아요. 아폴로 형 것을 사기치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헤르메스인데 바로 그 헤르메스가 또 좋은 비즈니스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헤르메스라는 그 외국인 제품 이름이 있죠. 그 헤르메스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헤르메틱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어가 무슨 단어? 해석학입니다. 학문적으로. 헤르메틱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학.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헤르메스가 아주 똑똑하고, 그 헤르메스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근거 왔을 때는 가브리엘 천사로 수태고지,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알려주는, 이렇게 이제 그 신화가 계속 정리해서 내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니다. 이거는 오직 누구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소문이 나돌고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쫓아오게 되냐면은 피시대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오에 있다가 이제 루스라까지 막 돌로 치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루스라 이쪽 지역에서 있는 지역에서 그 피시대 안디옥과 그다음에 거기 이고니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루스라 이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는 사람들, 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네가 만약에 거기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질 않으면 앞으로 너희들하고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사기쳐가지고 뭘로 목을 치고 돈으로 목을 꽉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시대 안디옥과 또 거기 이고니안까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바울의 옛날 모습이죠.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그 증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그 옷을 남겨놓고 바울 앞에 갖다 놓죠. 바울이 청년 때, 사울 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신성 모독,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쳐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원래도 율법에 의하면은 신성 모독에서 돌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그 성 밖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다혈질이고 막 그러니까 바로 그 현장에, 루스라 현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말 잘하는 누구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이 어떤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서 바울에서 보면은 그 위쪽에서 보면 바울이 거의 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아멘. 지금 여기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 루스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은 저기 있는 그 지역 바로 피시대 안디옥과 그다음에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거기 더베까지 이제 다 거기까지가 어떤 지역이다 여러분들? 다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갈라디아의 이 지역 속에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이 본문이 나오게 돼요. 똑같이.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인데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친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거의 죽어요. 거의 죽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은 어떤지, 바울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되고 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고난을 여기서 돌로 쳐서 막는 이 본문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23절,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천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진습니다. 자, 거기에서 1번 돌로 맞죠. 그게 요거예요. 요 사건이에요. 1번 돌로 맞아서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자,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데, 자, 돌로 맞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들어서서 바울을 3층 천을 보여줘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지금 이 고린도후서라든지 전후서 이런 거는 사도행전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2차 선교여행 때 쓴 다음에 3차에서는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있는 이 사건들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나는 근거가 여기 금방 우리도 고린도후서 11장 봤지만 고린도 1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이때 방금 돌에 한번 맞아 죽었다고 그랬죠. 그 죽었는데 죽은 상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도행전은 다 안 들어있지만 이걸 자세하게 바울 서신에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야?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자, 2절 시작.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은근히 자랑하죠.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고? 천국 갔는데 내가 갔다고 안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이 갔다 왔던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본인이죠. 부득이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죽었어도 육체가 다시 부활했었을 때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걸 오늘 이 시간은 그대로 고린도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면서 어떤 걸 설명하고 있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는데 근데 이제 천국 3층천 보고 천국 갔다가 바울이 잠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쭉 둘러와 가지고 아직 바울은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잠시 잠을 잤다가 깨어나요. 할렐루야.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 이름으로 자랑 못하고 어떤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지만은 바울이 부득이 나는 뭘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살아납니다.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더베는 여러분 어디예요, 여러분들? 더베는 자, 피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여러분들? 루스트라, 루스트라에서 어디요? 더베까지. 자,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60km야.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는요 한 30km 돼. 그러니까 한 200km 정도 되는 데서 쫓아와서 돌로 죽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시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는 한 90km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재보니까 자동차로 해가지고 딱 하니까 딱 9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베까지 갔는데 잘 보십시오. 더베에서 그 옆에가 어떤 도시가 하나 보여요. 다소 보이죠? 다소는 누구 고향입니까? 바울의 고향.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나 같으면 어디까지 갔으니까, 더베까지 갔으니까 간 겸에 어디로? 다소 자기 고향 가서 조금 더 고향 뭐 좀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더베에서 다소까지가 한 300km 됩니다. 즉 상당한 거리가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1차 지금 선교 여행이 더베까지예요. 더베까지인데 거기에서 멈추고 돌아오는 길을 다시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트라로 해서, 자, 다시 다 본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20절에도 제자, 잘 보십시오. 20절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복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거. 여러분. 들음에서.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이 시간에 졸게 되면 놓친단 말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무엇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0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 입술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돼. 입을 꽉 자물쇠로 묶거나 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멘.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다? 갈라디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2절. 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어디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안 교회, 루스트라 교회, 더베 교회. 이해되시죠? 이 교회가 전부 어느 교회다? 갈라디아의 교회고 이 안에 누가 있다? 제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이 제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특별한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여기에서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똑같이 이 믿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외쳤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디모데가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해. 할렐루야.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합류해요. 어디를 거치냐? 루스드라에 다시 합류해.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대로 가서 아까 다소로 해가지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건너가면서 빠르단 말이야, 가는 길이. 그런데 훨씬 더 먼 길을 어떻게 간다? 더베에서 다시 뒤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 올라오는 과정들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하리라. 할렐루야. 22절이 이 사도 바울의 역사 중에 14장 중에 핵심 구절이 22절입니다. 자,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원리예요. 교회 초석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딱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줄로 한번 그어보십시오. 마음에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해야 된다.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 뭐이다? 마음을 굳게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지 못할 일이 많이 있었을 거야. 사방에서 여러분들 뭐 그냥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몸이 아프지 않는 한 교회에 오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쩌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굳건하게 하셔야 돼.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이 마음을 굳게 하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여러분들? 믿음에 머물러야 돼요. 보십시오, 그 본문에서. 자,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굳게 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사기꾼들, 거짓, 분열, 갈등들이 이 마귀 사탄들이 뿔 날려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분열과 갈등과 거짓과 이렇게 엄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거를 믿음에 머물러 있어줘야 바르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회는 더 악랄해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몰라. 금방 할 일을 거짓말해요. 금방 할 일을. 그리고 저는 뻔뻔해. 그냥 그렇게 또 거짓말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그러나 절대로 거짓은,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밝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힘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에 머물러야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의식주 문제,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가 돈이 필요한지,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잘 것, 집, 먹고 사는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보다 잘. 아멘.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디서 잘까를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같이 시작.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럼 여기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만 얼른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목사님, 내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어려운 일이 닥친단 말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겨. 그럴 때 그거를 환난, 고통,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한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하니까 왜 크리스찬이 그렇게 가난합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다 부자인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크리스찬도 병이 걸리고 나을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가난이 오고 내가 죄 졌으니까 병 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방식이고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도 가난할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해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붙잡고 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통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반전, 역전의 기회를 주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그 병 걸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병과 이 고통이 내가 신앙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앞으로 좀 더 깨끗하게 손도 잘 씻고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암 이런 것도 오지 않도록 무슨 병이 걸렸으면 이거 걸린 병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 오히려 환경과 모든 것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고난이 축복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오나 가난하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하나는 우리 형편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천억 원을 줘도 돈은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고 수천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수천조 원 이론을 더 가지고 또 사기치는 거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0원, 2,000원, 3만 원, 10만 원 있어도 그냥 감사한 거야. 감사하면 그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떻게 축복을 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제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거야. 더베에서 자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할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살라미로 해가지고 그룹 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바보를 거쳐가지고 버가에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피시대 안디옥으로 갔다가 피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는데 더베에서 다소로 안 가고 더베에서 어디로? 더베 다시 루스드라 다시 이고니온 다시 피시대 안디옥 다시 그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버가 지역에서 통해가서 어디로 다시 그 바닷가를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가까이 건너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300km 정도니까 다소 건너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가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보고 하면 끝나는데 뭐하게 다시 돌까? 중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첫째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왜냐하면 돌로 맞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유대 그 핍박 받았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 맞아서 거기서 곧 죽게 된 상황까지 돌을 맞았는데 그 돌 맞은 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없어요? 트라우마 있죠. 그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바울은 루스다로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인간이면 안 가고 싶어. 그러나 이 트라우마를 이거를 역전으로 이걸 어떻게 낸다? 반전시켜 역전해서 누구를 믿는다? 성령님이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바울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거기서 어디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왔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루스다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는 누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믿음과 확실하게 굳게 하고 하나님이라 가지고 수많은 고통이 너희들 온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트라우마가 있지만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바울의 모습 보여요 여러분들? 그 루스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본문에 나타납니다.
27절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제자들을 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거. 할렐루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23절에 아직은 여러분 내가 본문에 안 넣어놨습니다. 23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 살벌한 그 탄압과 수많은 그런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돌로 치는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게 사니까 거기다 누구를 지도자를 장로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베에다 장로 세우고 루스드라에 장로들 세우고 이고니에 장로 비시다 각 곳에다가 장로를 다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구장로야, 우리 송 집사야, 우리 김광 집사, 여러분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내 제자들을 잘 보호한다, 잘 지켜달라고 하면서 떠나고 있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견고히 믿음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동시에 뭘 보여줍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가서 1차 선교 여행이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생에 트라우마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루스라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다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트라우마, 나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놀라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 누가? 디모데가 거기에서 양육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 신생명나무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신생명나무교를 세우셨고 우리 엘드림 대학을 세우셨고 우리 귀한 사역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대한민국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핵무기로도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엉망이고 최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이 나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히 들어서서 축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